예, 오늘 우리는 2016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예배와 설교의 주제는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작금의 시국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GDP 순위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세기도 아닌 21세기에서 어떻게 무당정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괴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300일이 넘게 투병하다가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무려 사망한 지 41일 만인 어제야 겨우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당사자인 경찰은 아직까지도 아무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없습니다. 또한 304명의 꽃 같은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배는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고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또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은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할 뿐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도 너무 한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숨을 짓고 창피해하고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판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불의가 정의를 비웃고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우기고 국가 권력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함부로 남용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은 thank입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인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think하면 thank할 수 있다, 즉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think가 thank의 어원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없던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이 최근에 한 강연에서 최순실 씨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평생 새누리당만 지지하던 대구 경북 지역 50대 이상의 성인들의 콘크리트 같은 생각이 최순실 씨 때문에 깨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하는 것에 매달리느라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대학생들의 사회 비판 의식이 다시금 일깨워져서 그들을 행동하게 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올 선생은 최근에 했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지상 과제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5%가 나왔답니다. 100명 중에 5명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90명 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을 반대하는데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었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통합이 되었고 보수와 진보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수교회인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도 현 정권을 반대한다는 설교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두환 이후에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 제가 백남기 씨 연결식이 끝나갈 때쯤에서 중간쯤부터 참석했는데요. 그때 한 2만 3만 정도 모였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촛불 문화제가 일부가 끝날 때쯤 한 10만 정도가 모였고요. 나중에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이제 일부만 참석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더 모여서 20만 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국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개역성경 구절로 옛날에 많이 외웠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늘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보다는 그 말들을 수식하고 있는 말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예외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즉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지상정인데 쓰던 달던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벽처럼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줄은 잘 알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하면 감사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충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50년 전에는 70여 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700종이 넘습니다. 이 700가지의 물건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못 살고요. 자동차가 없어도 못 살고, 면도기가 없어도 못 살고, 하여튼 우리가 못 사는 게 엄청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50년 동안 70여 종이었던 게 700여 종이 됐으니까 무려 10배나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증거일 텐데요.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감사가 10배 더 늘어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풍부해지고 생활도 편리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탐욕만 늘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로마의 격언에 돈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탐욕만 커져갑니다. 이런 탐욕에는 감사가 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탐욕이 또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기꺼이 당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겪지만 그것들과 함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지만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 이길 신앙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는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대말은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 불만의 바탕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다른 표현인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인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나 때문인데, 내 덕분인데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자기 때문인데 어디에서 감사할 대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올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하다못해 기적이라도 차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발가벗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혹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게 능력 주신 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기회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 순례길에서 그래도 지금 옷 한 벌이라도 걸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누구나 지금의 처지가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의 고통과 땀 속에 계속해서 늘 함께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늘 저를 울리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유한 사람, 그 조건에 달관한 사람, 그러기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때에도 풍족하게 살 때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영적인 신학적인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천박을 만들어서 끼니를 이으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또한 깊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으며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박해를 받아 거의 죽을 만큼 매맞은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마귀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그 증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움켜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하더라도 현재에 가진 것보다는 미래에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보여준 모범은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온갖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으셨을 텐데 제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를 인용합니다.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게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이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평탄해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는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그것을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그것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그것을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혜됨을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에만 은혜가 은혜되고 또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 좋은 여건 속에서 산다 해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복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 모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사건과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혼란과 시련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암울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행복한 우리가 되어서 진정이 어둠 속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모두에게 충만한 감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